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저희가 듣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또 삶을 열어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며 신실한 자세로 또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곁에서 함께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여정 끝에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소중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한 달 정도 지났네요. 우리 단체 영화 봤죠? 신의 악단.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배우 정진훈 씨가 불렀던 광야를 지나며 공연을 마치고 난 다음에 처형될 그 악단을 뒤로 빼돌려 숨겨주고 자기가 대신 그 앞으로 나아가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참 장엄한 장면이 자꾸 기억이 났습니다. 가사 한 줄 한 줄이 가슴 깊이 와 닿는 찬양, 광야를 지나며 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광야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출애굽기 17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에도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을 뛰쳐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르비딤 황무지에 도착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입술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목구멍은 갈라지고 내려쬐는 햇볕은 뜨겁기만 합니다.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 얼마 전에 그 입술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제는 그 입술로 거칠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을 터뜨립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사람이 약해요. 힘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가로막았던 홍해를 건넜어요. 메추라기와 만나도 먹었고요. 쓴물샘 마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쓴물이 단물이 되어진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죠. 엘림에 펼쳐진 종려나무 70그루 밑에서 그들의 노곤한 몸들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그런 여유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르비딤에서 바짝 마른 땅을 경험하니까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원망합니다.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적 한 번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단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별히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엔 그런 것 같아요. 즐거운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더할 나위 없는 것도 많이 있지만 금세 힘들고 어려우면은 언제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었나 생각되고 있곤 말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일상의 믿음과 지혜, 성서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진 그 지혜가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큰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광야로 비유하는 거 보면 공감이 됩니다. 한 문제를 넘긴가 싶으면 또 한 문제가 있고요. 한 고비를 넘겼다 싶으면 또 한 고비가 오고요. 이게 바짝바짝 찾아오게 되면은 내 삶은 위축되고 불안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위축돼 주저앉아 버리기가 쉬운 인생의 여정,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여겨지게 됩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은 때로 우리를 지치게 만들죠. 또 삶이 버겁고 힘들어지게 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가장 밑바닥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불끈불끈 솟아납니다. 거칠게 올라와서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정말 우리 곁에 계시는지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하나님의 대변자된 모세를 향하여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을 오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남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죠. 3절 말씀 한번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하늘을 찌르니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한 모세가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다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격분하여 모세에게 대들고 공경에 빠진 모세는 안절부절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자기 처지를 호소하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5절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희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 5절 6절 짧은 말씀인데 또 눈여겨볼 수 있는 우리 눈길을 잡는 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첫 부분은 백성 앞을 지나서예요. 백성 앞을 지나서 지금 백성들이 어때요? 돌을 들어 칠 정도로 모세를 향하여서 거칠게 항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 앞을 지나가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경에는 없지만 좀 이렇게 모세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겁먹지 마.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모세를 향하여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백성 앞을 지나가라. 근데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말씀, 그 이어진 말씀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해요. 곁에 자신을 지킬 이들과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모세 혼자 백성 앞을 지나가지 말고 장로들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걸어가라 이렇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걸어가라. 하지만 혼자 걷지 말고 장로들과 함께 걸어가라. 그러니까 믿음은요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믿음과 함께 필요한 게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믿음 있잖아. 그 앞에도 못 지나가고 뭐해? 혼나지 않으세요. 장로들과 함께 같이 가.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예배하시면서 든든하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 믿음과 지혜는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에요.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구하세요. 그럴 때 믿음과 지혜가 함께 우리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의 지팡이는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능력의 상징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그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던질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잖아요. 꼬리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 가지고 애굽까지 갔어요.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 앞에서 던졌을 때
또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나일강을 쳤을 때는요, 나일강이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피비린내 나는 빨간 물로 변해버리고 말죠. 그러니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어떤 능력의 상징이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가족을 데리고 40년 전 자신이 떠나온 애굽 갈 때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는 그 지팡이에다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주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손에 들려지긴 했는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예요. 능력의 상징이다 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동행의 상징이 바로 그 지팡이였다는 거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모든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치죠. 나일강물을 먹지 못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반대로 르비딤 반석에서 물이 나와 온 백성을 살리는 생명의 지팡이의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아도 우리의 눈길과 마음을 잡는 구절이 있네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라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 구절에서 나왔어요. 이 말씀은요 참으로 놀라워요. 백성들이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내가 있겠다. 원망이 있는 자리도 내가 있겠고 불평이 있는 자리도 내가 있겠다. 왜 그런 말씀하실까? 모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 자리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서서 모세가 의심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명령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고 계세요. 반석 위 거기서 내가 함께 서리라. 그 말씀 믿고 듣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손을 들어서 반석을 내리칩니다. 물이 터져 나오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한번 묻죠. 지팡이로 돌을 친다고 해서 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나요? 상식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식이나 과학으로 해결될 수 있는 구절도 아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잘 기억할 게 있어요. 성서를 읽어가는 우리의 마음 자세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내 상식과 나의 과학적인 지식과 나의 그런 경험 속에서 여기까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예언자가 고백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의 뜻은 나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신비를 느끼고 경탄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내 좁은 소견에 나의 좁은 경험에 하나님을 묶어놓지 않고 그걸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이해를 넘어서는 거룩 앞에 떨며 끌리는 경험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설명하기보다 설명할 수 없는 거룩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신앙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더욱더 좋아하게 된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앙의 출발점은 근원적 경이이기에 우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함께 동행하시면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분이잖아요. 우리들이.
근원적 경이이기에 믿음은 논리의 결론이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신비와 의미 앞에서 깨어나는 경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을 아는 데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삶을 새롭게 바라보며 놀라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참 우리가 묵상할수록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죠. 그게 바로 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라면은 wonder예요. wonder. 우리 아이들의 원더 카페가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거 아셨는지요? 아이들에게 경이로운 세계를 맛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경이 원더러가 성경 안에 번역이 되어질 때 기묘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어요. 신비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아이들의 심성, 아이들의 삶의 모습이 되고자 하는 원더죠. 그 원더가 쌓이는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Wonderful world. 경이로운 세계예요. 뭐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없나요? Wonderful world. 루이 암스트롱의 Wonderful world. 생각나신 김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가사가 영어여서 어떤 거였는지 잘 이해 안 되실지 모르지만 경이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노래합니다. I see trees of green. I see them blue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clouds of white, bright blessed days, dark sacred nights,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ies,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I hear babies crying. I watch them grow. They'll learn much more than I'll ever kno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Yes,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죠. 우리 시선이 좁은 거죠. 욕망이 가득 찬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세계를 맛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그 경이로운 세계에 겸허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펼쳐가신 세상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것, 경의와 경탄이 있는 세상, 그 신비 속에 함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앙은 완전히 합리적으로 설명되기보다 설명 너머의 하나님의 신비를 신뢰하는 일,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신앙이 또 신비가 결코 현실 도피는 아니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일한 태도도 아니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나 묻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모든 걸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내리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러자 물이 솟아난 것이죠. 성령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것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요.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의 상식이나 지식만으로 살아내기는 너무나도 버거운 세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우리의 예상이 빗나가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에 그보다도 더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믿음의 여정이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혜는 우리에 필요합니다. 어른들의 동화책이라고 하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많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은 이야기 그 배경이 사막이에요. 비행기가 고장나서 사하라 사막에 추락하죠. 그리고 떨어진 조성사가 그 사막 한가운데서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이 가장 외롭고 가장 막락하고 가장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자리에서 어린 왕자를 만나 가장 소중한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독의 자리에서 진정한 삶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사람이 없는 홀로의 자리에서 외로움보다는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을 마주하게 되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막이지만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은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광야를 지나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 같은 삶으로 비교하죠. 그만큼 쉽지 않고 또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힘겨워 지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의 시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편 150편 중에 광야의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이 있어요.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로 나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버텨내며 지은 시다, 이렇게 알려진 시편인데요. 모든 이들이 그래서 참 좋아해요. 애송하는 시편이고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그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계시니 내가 있는 곳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같습니다. 내 영혼의 힘을 북돋아 주셔서 다시 의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두려워하거나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며 원수 앞에서도 떨지 않고 담대할 수 있음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분이 선하고 인자하신 모습으로 내 곁에 계시니 나는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집에 거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이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만 숨어 계신 듯한 시간입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을 테고 남모를 어려움 안고 버티며 견디어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그저 살아내고 있는 모습이 광야의 사랑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내 속에 있는 깊은 마음속에 묻게 되죠. 주님, 지금 제 곁에 주님이 계시는지요? 저를 사랑하시는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 질문을 던지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광야가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광야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건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린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또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광야 같은 인생이면 좀 어때요? 하나님 믿는 자인데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더욱더 복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광야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광야가 있습니다. 주님,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에게도 광야입니다. 치료가 길어지고 회복이 더딜 때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시간에 우리는 광야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곳이 광야고, 가정의 문제로 마음이 타들어갈 때도 광야 같고, 길고 긴 외로움 속에 있을 때도 광야 같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향해 거칠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중에 계시는지요?
우리 중에 계신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듣게 됩니다. 내가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라. 손을 들어 반석을 쳐라. 주님 감사합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믿음의 힘으로 힘들고 어려운 반석을 힘껏 내리치며 이 광화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견고한 믿음과 주의 말씀의 지혜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